오늘 나눌 말씀은 민수기 36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6장 5절에서 9절 말씀. 민수기 36장 5절에서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핫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핫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분배될 가나안 땅과 레위인들이 거주할 성읍 그리고 도피성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다는 것. 그러니까 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기업이 되신다는 것을 알고 잊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었죠. 이제 그들이 가나안에서 얻게 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땅에 관한 모든 것을 말씀하시자 므낫세 지파 중 길르앗 자손 가문들의 수령들이 나와 한 가지 우려를 표합니다. 그것은 바로 슬로브핫의 딸들에게 주라고 하신 기업에 대한 우려로, 만약 슬로브핫의 딸들이 다른 지파 남자에게 시집가서 그의 아내가 되면 그 기업이 남편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므낫세 지파 길르앗의 후손들에게 주신 기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 우려였습니다. 민수기 36장 1절입니다. 요셉 자손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핫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그럽니다. 이런 길르앗 자손들의 우려는 단순히 가문의 재산을 지키려는, 보호하려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정해진 기업의 분배가 혼인으로 인해서 혼란되고 흔들리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36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분배된 땅이 기업을 받을 남자가 없어서 기업을 이은 딸들이 다른 지파에게 시집가는 바람에 기업이 사라지게 되는,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 틀어지게 되는 것을 염려하는 겁니다. 슬로브핫의 딸들이 뭐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기업을 요구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민수기 27장 3절 4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7장 3절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민수기 27장 3절에서 슬로보앗이 광야에서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는 말과 4절에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이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사라진 출애굽 1세대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이셨습니다. 광야 40년 내내 그들의 하나님이셨고 그들의 기업이셨죠. 그런데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슬로보앗이 아들이 없어 아버지의 이름을 이어받아 가문의 기업을 받을 자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는 것은 슬로보앗의 이름과 슬로보앗의 딸들인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된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가나안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는 그 증거로 주시는 땅이잖아요. 만약 그곳에 슬로보앗의 이름을 이은 기업이 없다면 하나님이 슬로보앗의 기업이 아니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이것은 곧 슬로보앗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뜻이 되고, 그건 나아가 슬로보앗의 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 되는 그런 것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슬로보앗의 딸들이 하는 말은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은 것은 그의 죄 때문이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과 아버지의 이름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지어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가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길르앗 자손의 수령들의 우려처럼 아버지의 기업을 이은 딸들이 다른 지파의 남자와 결혼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기업은 남편의 기업이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딸이 이은 아버지의 기업이 사라지는 것이고, 이는 곧 아버지의 이름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사라지는 것과 매한가지가 되는 겁니다. 길르앗 자손들의 수령들의 우려는 바로 이것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 우려가 옳다고 하시면서 아버지의 기업을 이은 딸들은 같은 지파 내에서만 결혼하여 그 기업이 보존되게 하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민수기 36장 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보앗의 딸들에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결혼의 자유를 제한하지는 않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36장 6절에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그러십니다. 다만 같은 지파 안에서 해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자유를 인정하시면서도 기업을 보존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 지키도록 하는 그런 어떤 경계인 거죠. 그러니까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만약 이 질서를 거부하고 다른 지파의 남자에게 시집간다면 그것은 아버지의 이름을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지키기 위해서 기업을 요구했던 그 진정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게 되는 겁니다.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기업 안에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는 거죠. 그러나 슬로보앗의 딸들이 아버지의 기업을 달라고 했던 것은 진정 아버지의 이름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남기 원했기 때문이었죠. 당연히 이것을 거절할 이유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습니다. 그렇게 슬로보앗의 딸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같은 지파 같은 가문의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니 슬로보앗의 이름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중에 남게 되는 겁니다. 민수기 36장 10절입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보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 종족의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그리고 그렇게 민수기 말씀이 끝납니다.
그리고 슬로바스의 딸들의 결혼 문제가 민수기의 결론이 된 거죠. 그런데 이게 참 의미심장하다 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죽은 한 사람의 이름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지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명확한 선언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에서 사라진 출애굽 1세대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되게 하신 겁니다. 광야에서 죽은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사라지고 잊혀진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기억되는 자들이다 라는 거죠. 민수기 전체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 마지막 장면, 마지막 내용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입니다. 민수기 36장 13절입니다.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이것이 어디냐? 바로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게 신명기죠. 이제 이어지게 되는. 그리고 그 말씀이 끝난 후에 이스라엘은 요단을 건너가 가나안에 입성합니다. 민수기의 마지막 절은 바로 그 관문 앞에서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선포된 겁니다. 불순종한 세대는 광야에서 죽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바로 앞까지 도착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는 것은 이후에도 영원히 하나님은 신실하실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역사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잃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오늘은 그런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에 우리의 현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실력은 전혀 고려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이끄실 뿐인 겁니다. 우리는 그저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내일부터는 신명기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